30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했냐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 베데스다 연못 전설 같은 이야기.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갈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을 수 있다고 믿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 아무것도 안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혀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머리로 계산을 해요. 아이고 될 수 있겠어? 빌리바 먹을 걸 줘라.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해요. 한 2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 무슨 빵집이 있겠어요? 안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일이 안 일어나요. 새벽에 나오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 입으로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 하세요. 우리는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 권한이지 의사가 살고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가는 거지. 아니 그럴 시간은 되지. 그렇게 이제 보니까 아이고 오래 못 살겠네요. 근데 몰라요. 우리 박상원 원사님 큰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예수님 다시 영접했는데요. 5년 지난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잘 드세요. 몰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럼 안식일에 병 고치면 언제 고치지요? 주일날도 저 구덩이에 빠진 손은 건져내야 되는 거고 병든 자국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날 아닌가요? 그런데 막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막 들이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동등대? 계속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자, 30절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빨간 줄. 예수님이 왜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빨간 줄,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럼 어떡하지요?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예수님 언제나 오르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신이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고 죽으러 오셨는데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으라고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저기 높이 섰다는 거예요.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보내셔서 죽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저기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단날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냥 거기서 거기 해요. 내 뜻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밖에 안 되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뭐로 교회를 나오세요? 그냥 교회에서 가라는 대로 하세요. 교회도 이렇게 한 달에 계획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 기도하면 가는데 그냥 순종하시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순종의 훈련하셔야 되고 둘째는 언어 훈련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맨날 교회 다녀도요 아무것도 안 돼. 순종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37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언제나 예수님 오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내가 틀렸지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대전제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되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이루시는 것이요. 이해가 되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만난 어려움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풀어가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감당할 시험밖에 주인이 없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들 이삭을 죽은 몸 같은 사람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줬어요.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머리알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100세의 아들 줬어요. 근데 십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변하셨는지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처음 모리아산에 가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태워 드리거라.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언제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리알처럼 많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죽은 몸 같은 사람의 몸에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처음 모리아산 3일 길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서 다 불태워 드려. 그러면 어떡하지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삭 잡으시면 어떻게 하나님 별처럼 많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사원과 함께
칼을 들고 불을 들고 모리산을 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산 밑에 왔어요. 산 밑에 두 사환을 딱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아들 이삭에게 나무찜을 치고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풀도 있고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너지 너.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두 사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we welcome 나와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뭐라냐면 나와 아들이 we welcome 다시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들을 바치면 혼자 터덜터덜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와 아들이 나와 아들이 다시 내려올 테니까 여기 머물러 있을 거라.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너야 이놈아 너.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라. 그러더니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려 장작을 탁 쌓아놓더니 갑자기 아버지 돌변하셨어요. 이삭을 떨렁 엎어놓고 칼을 막 들어서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소리질하네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어. 난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시험하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아, 뭐 하고 싶냐?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면 10명도 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 한번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아들을 바치겠어요? 그러나 죽은 몸 같은 사람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바쳐도 10명 아들 줄 수 있느니라. 아멘 좀 해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100배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못 드리는 거예요. 막 피곤해요. 시간도 못 드리지. 몸은 무슨 몸을 드려요. 물질 어림도 없지만 코딱지만큼 드리고 아까워 죽겠지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늘아 창고에 쌓아두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테스트하거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말라기 보시라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맨날 머리로 계산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기적이 나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나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랬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로 교회를 나와요. 그냥 사셔.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로 교회를 나와요. 적어도 교회를 딱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그리고 복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영혼의 복, 천국 가는 영혼의 복과 함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멘이시죠? 창세기 26장을 잘 읽어봐요. 이삭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비멜렉이 쫓아와가지고 내관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 두 가지 칭호를 꼭 받으십시다. 내가 김집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최고의 칭호가 아닌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두 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매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디바지 팔려가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요. 내가 널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요. 멋지게 살아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내 뜻대로 가면 아무 소용 없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세 가지 증거했는데, 첫째로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지, 내가 자기 PR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막 잘났다고 아무리 소용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로 32절이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은 참인 줄을 아노라. 첫째,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지요? 다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나님 보낸 그 메시아인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아니야. 난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밑에 바닥 거지가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야. 미친 여자가 거야. 그래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의심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요한이 딱 말하는데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느니라. 읽어봐요. 35절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등불이 아니에요. 비추이는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증거 36절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38년 병자가 말 한마디에 고침받을 수 있지요? 이런 증거를 보면서도 못 믿어. 죽은 나사를 살려도 못 믿고 오병의 기적을 행해도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일을 봐. 내가 행한 일을. 38년 병자를 말씀 한마디 막 다 고치는데 사람들은요. 그 증거를 안 믿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막 세계가 돌아가고 있지요? 태양이 어떻게 떠오르지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막 엄청 크다는데 안 들리게 하신 하나님. 하루도 태양이 안 떠온 날이 없는데 이게 저절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 32절, 37절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변화산에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고 올라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딱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네요. 아멘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요. 내 삶에 기적이 나는 것이고. 근데 안 믿어.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를 배척하니까 안식일 날 30년 병자 고쳤다고 막 난리를 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니까 막 저런 신성모독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에 충분하지요? 우리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요한이 증거하고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라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어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 나는 죽을 이유가 없어.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느니라. 한 번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없어요. 때가 아직 안 됐다.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실 때 두 가지. 첫째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좀 물어봐. 그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치지 말고, 가장 기도 응답도 그러지 말고요. 왜 기도 응답이니 물어보셔야지. 하나님 그릇이 안 됐나요? 때가 안 됐나요?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언제나 오르십니다. 지금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사십니다. 두 번째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어떤 기적은 안 일어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질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 책임 못 지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오늘도 맨날 뭘 걱정만 하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주님 일하십니다. 멋지게 사십니다. 새벽마다 마중물을 꼭 드리세요. 마중물을. 오병이요, 하나님 제 마중물 시간을 드립니다. 마중물 제 몸을 드립니다. 마중물 제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병이요, 포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붓으로 12방울 거뒀어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마중물을 드릴 때, 펌프질을 할 때 물 한 바가지를 보여 나오지. 그것도 붙이는데 무슨 기적이 나겠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마중물 시간을 드렸어요. 내가 몸을 드렸어요. 내가 물질을 드렸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함께 하시면 다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고 받아 누리십시다. 받아 누리셔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전도의 문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